말씀의 제목이 저주인가 축복인가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제목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강한 느낌이 들고 좀 원색적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설마 내 입으로 저주받았다 뭐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고 축복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왠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맞나 싶은 또 그런 의심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목을 이 저주와 축복이라고 잡은 이유는 오늘 말씀이 이 저주와 축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 8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9절 말씀도 보면 끝부분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0절 끝부분에 가면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4절도 보시면은 중간쯤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저주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주인가 축복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은 뭐고 저주는 뭐냐,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복과 저주는 어떻게 해서 나눠지는 거냐, 그 구분점 어떻게 생기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을 미리 함축적으로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복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저주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복과 저주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여러분을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좀 친한 사이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 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차이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축복의 사람이냐 저주의 사람이냐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더 보겠는데, 오늘 성경에서 예를 한 사람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는지 축복과 저주를 말함에 있어서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의로 정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창세기 3장, 창세기 15장 5절의 배경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 하늘을 우러러봐라. 별들이 많지? 셀 수 있겠니? 하나님, 별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정확히 말하면 99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내 사레의 나이는 이제 90세, 정확히 말하면 89세가 될 수 있겠죠. 보통 100세와 90세로 얘기를 하는데, 100세의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에서 이끌려서 하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너희 자손이 저렇게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라는 이제 킥킥대고 웃죠. 내가 지금 이 할머니가 돼가지고 무슨 애를 낳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는데 이렇게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 이어지는 6절의 반응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었다. 이 표현에서 아브라함은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진다라는 걸 믿었다. 그 내용인데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래 나는 믿어.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그 의롭다는 게 뭐예요?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 여기시고 할 때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뭐 공동 번역이라든지 뭐 현대 성경 번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친한 상태,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서는 그 의가 도덕, 정의 혹은 거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궁극적으로 의롭다 했을 때 넓은 의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칭의라는 얘기를 했죠. 칭의.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칭의라는 단어를. 칭의는 의롭다 칭해준다는 건데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요거 설명을 합니다만은 칭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용어가 아니라 그랬죠. 법적 용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질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사람이에요. 죄인이면서 죄질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해서 의롭다고 법적인 선언을 해주는 게 칭의예요. 다시 한번, 칭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이 무슨 성인 군자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그 죄인이에요. 그 죄인. 그리고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라고 선포해 주는 게 칭의라는 거죠. 칭의. 자, 그런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무죄 판결을 받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재판 속에서 의롭다 이렇게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가?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행동이 아닌 믿음으로 뭘 믿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그렇게 의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칭의 받은 죄인이에요. 칭의 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그렇게 바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받는다고요? 칭의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이렇게 막 헤매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믿음으로. 그거 가르치려고 아브라함 사건을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하나님께서 뭘 메시지를 주고 싶었냐면 앞으로 주어진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걸 한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아브라함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거를 예표로 삼은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오늘 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들었던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어요. 그렇죠? 100세, 자기 아내 90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겠습니까? 바랄 수 없죠.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자손이 이가 트리라, 이렇게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좀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많은 민족의 조상. 그러니까 이 많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많은 민족,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라는 것이. 19절, 이언 19절에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20절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약속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여 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죽기에 내 믿음을 표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시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는 그것,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것이, 즉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됐고 하나님과 친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에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모든 민족, 많은 민족, 즉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도 다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받는 우리도 위하는 메시지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 하죠. 믿는 자.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3장 6절 말씀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 성경 구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약간 옆으로 삐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삐져나갔다는 얘기는 여기서 제가 행위 문제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 행위 문제를 얘기하면 이제 또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반드시 언급되는 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그럼 행위는 뭐야?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행동을 하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지. 그러면 행동은 말 그대로 뭐 개판으로 살고 그냥 뭐 예수님만 믿으면 의로움 되는 거?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간단하게 이거 할 얘기가 많거든요.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정립을 하고 다시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 자,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잘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뭐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성경이 모순이네. 좀 전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고 했네. 그럼 뭐가 정답이지? 뭐가 정답일까? 우리 다수결로 정할까? 넌 뭐 같아? 구역 식구들이 3명이 믿음으로, 2명이 행함으로. 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말이에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건가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인가 궁금하죠? 정답이 뭡니까? 옆 사람한테 잠시 정답이 뭐 같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으로 잘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같아요?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 같아요? 둘 다? 참. 지금 이제 우리 쳐다보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이제 이런 표정들이에요. 자,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다음 주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이 뭐예요? 참 믿음. 진짜 믿는다면 뭐가 따라온다? 행함이 따라온다.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면 뭐가 따라오지 않는다?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이거는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쌍둥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행함으로 믿음이 진짜야,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야, 이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뭡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이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의로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신칭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딱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딱 받았어요. 우와, 믿음으로 의로워진대. 아싸, 와, 그렇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구나. 와, 이거 너무 좋은 건데. 굿뉴스, 바이블, 복음 좋아. 자, 문제는 뭐예요? 이 신칭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용. 이거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용해 먹어요. 어떻게 이용해 먹습니까? 요런 이신칭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면죄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즐겨요. 죄를 즐겨요. 아주 쉽게 죄를 져요. 그러면서 죄 속에 살면서 죄를 즐기면서 하는 말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뭐 이래가면서 즐겨요. 그리고서 유사시 무슨 카드를 내놓는다? 이신칭이 카드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 마음 아시죠? 뭐 이래가면서 그냥 뭐 온갖 하나님 앞에 막 슬픈 척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뭐 나도 인간인 고로 뭐 해가면서 그러면서 온갖 죄 속에 살면서 죄를 즐기면서 유사시에는 짠! 이신칭이 이거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 믿음은 진짜일까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행함이 수반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걸 받은 사람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의 진짜 연약함 때문에 또 그냥 한승질 냈고
입술에 실수를 범하고 또 그냥 감정 조절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자, 그때 어떤 차이가 있나 보세요.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와 이걸 악용하지 않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와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악용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 안 합니다. 그냥 죄를 즐기는 거라서 그냥 이 신칭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애통함과 아픔과 그 다짐과 고백이 없지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믿음에 따라오는 행동의 수반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더라? 안 지려고 노력을 했었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죄를 지었을 때는요, 참다운 회개가 일어나요. 참다운 회개가. 그 참다운 회개가 뭐예요? 지정의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정의의. 이것이 죄구나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감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결단하고 의지하면서 돌아서는 결단을 하는 거죠. 그 회개는 누구한테 일어나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된다는 그 행함은 말 그대로 믿음에 걸맞는 바른 삶, 그 다음에 믿음에 어울리는 여러 삶들이 있지만 그게 도덕적인 삶일 수 있고 거룩한 삶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죄를 지었을 때는 최소한 뭐가 따라온다? 참다운 회개, 진정한 회개가 수반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행함이 믿음을 증명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행함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행함? 너 거짓말했지. 너 지난번에 싸웠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도 거짓말했고 싸웠을 때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있고 그것이 죄라고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거기서 돌아서려는 마음에 그런 다짐을 갖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수반되는 행함이라는 것이. 다시 성가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나요? 행함으로 의로워지나요? 그냥 간단해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끝이에요. 그럼 행함은 뭐예요? 행함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하는 거 보여주는 게 행함이에요. 요는 믿음이 의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7절 말씀 넘어가 봅시다.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되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게 믿음에서 난 자들이에요. 율법으로 행위로 난 자들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 자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 3장 7절 이 말씀이 유대인과 기독교를 가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 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생물학적인 그의 피를 받은 자손들이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선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자만이 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 그들만의 하나님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특별히 선택받은 선별된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것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그 피를 타고 난 자손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런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하라고 따라해라는 말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 자, 기억하시면서, 자, 로마서 4장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된대. 상속자, 유산을 물려받을 자예요. 하나님이 유산을 물려받을 자,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속한 것이 되기 위하여서 사람의 행위로 된 게 아니죠.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근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조상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조상은 당구님인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3장 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끝에. 이 알지어다라는 게 헬라어 원문상에는 맨 앞에 나와 있고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명령형입니다. understand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의 명령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걸 알아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된 걸 상속받는 것을 의미해요. 좀 이따서부터 설명을 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이 이방인, 비유대인,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바로 이방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이방인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이 이방인들이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를 전해줬어요? 그렇죠. 똑부러지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주셨어요? 모세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복음을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복음을. 그 복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그는 의를 얻고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모든 이방이. 자,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그때 장면을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좀 전에 로마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생각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알려주고 심어줘야 될 복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보편적 구원 계획이 있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들의 하나님, 그 땅의 모든 족속 중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창세기 18장 18절에도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래 뭐라 말합니까? 천하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창세기 22장 18절 이삭을 바친 그때도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며. 이 준행했다는 게 뭡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했던 말이에요.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며,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복이 뭐냐? 그게 의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그 의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그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유산이 물려주는데, 구약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듯이 이제 하나님의 선민 백성,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산으로 물려지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나 그런 복 원치 않아. 나는 복이 다른 게 없어. 한 10억만 주시면 좋겠어. 난 복 다른 거 필요 없어. 집이나 한 50평, 100평짜리 하나 얻었으면 좋겠어. 혹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복을 주시려면 양복을 주시고 뭐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시편을 볼 때, 우리가 시편, 새벽마다 시편을 볼 때,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이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파란만장이에요. 다윗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이 없을 거예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뭐 정말 눈물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이 사연 속에 예를 들면은 뭐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서요, 뭐 어둠 속에서 막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 동굴 속에서 쫓기는 인생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몫이라고. 다윗이 살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돈 얼마, 하나님이 주시는 직장 어떤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어떤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로 원하는 건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복을 주시려면 양복을 달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고 10억만 달라고요? 그게 하나님 자체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나에게 상속시킨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의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게 복인 겁니다.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구원은 흔들려요.
네?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똑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가 받았던 복, 그가 그렇게 선택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물려준 유산을 받았던 그 복이, 그게 의예요. 그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한편 저주를 보세요. 저주는 누구한테 저주가 가나 보세요.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켰니 안 지켰니 행위로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읽어보시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보세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율법책에 기록된 법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법이 엄청 많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률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 모든 법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거나 한 번이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인이 죄인이라고 판정될 때는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서 나아가는 자들이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법을 그렇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종된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항상 실행하지 않는 자들은 죄인으로서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아시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다시요. 사람은 자기가 만든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서 네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줄 수 있는 의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뭔 얘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육신이 연약한 게 문제인 거예요. 나라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께서 아셔서 그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죄 없는 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정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적인 이런 걸 따라가지 않냐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에요. 사형. 그 요구가 충족되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형이라 언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그 요구, 법에 의해서 너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사형이야 하는 그 요구를 이미 이루셨어요. 요구를 이루어버렸어요. 그걸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 계속해서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도 안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또 한 번 인용이 되어졌죠. 로마서 1장 17절에 마틴 루터가 이 말씀 때문에 완전히 변화됐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막 이 가톨릭과의 그 대항을 하면서 이 한 사람의 그 싸움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복음을 루터가 발견을 한 겁니다. 이 복음을. 근데 그 뭐예요? 복음이 17절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의의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내가 만든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공로, 나의 수행,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해석상에 많이 해석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해석이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책에는 우리 이성재 목사님이 조금 다르게 해석은 했지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오직 믿음. 그래서 인용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13절 앞에 12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행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간단히 얘기해 뭐냐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럼 너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져. 네 방법대로 해. 너가 너의 공로의 네가 수행하고 네가 착한 일하고 네가 저기 업적 쌓은 거 그래 그거 가지고 너 의로워져. 그 방법까지 구원받아.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당신의 의를 가지고 주 앞에서 의롭다 받으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이 믿음의 근거가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의로워지는 근거가 뭐냐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이방 죄인들이죠. 그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가 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그걸 요구를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자,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가 조금 길지만 이제 끝나가니까, 예.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도 참 이 시간에 이게 압박을 받는 게 사실 굉장히 사실 괴롭습니다. 제 집사람이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할 때 제발 한 절 한 절 풀어서 설명하지 말고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기승전결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의 딜레마예요, 딜레마. 한 절 한 절을 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걸 그냥 싹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나 먹기 좋게 스토리 하나 탁 얘기해가지고 감동 탁 받고 딱 끝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싸잡아가지고 뭐 기승전결을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사실은. 재미없죠. 재미있는 분들은 참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재미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게 지금 재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그냥 시간이 가도 제가 지금 막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속량.
이 속량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속량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을 누가 하겠습니까? 맨날 듣던 말이기 때문에 뭔가 비슷한 얘기 같은데 말로 설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구속이라는 말인데, 이 구속은요 속죄와 구원의 합성어예요. 그럼 속죄와 구원은 뭐가 다른 거냐? 속죄는 예수님한테 쓰는 말이고 구원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속죄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핏값을 치렀다라는 예수님한테 쓰는 말이에요. 속죄. 그리고 그 핏값으로 인간한테 쓸 때는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합성어로 이야기할 때 구속, 속량이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 이건 상업적인 용어예요. 상업적인 용어.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주 아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어떻게 사왔냐 하면 값을 지불하고 사오신 거예요. 무슨 값을 지불했어요? 핏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그리고서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사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속량이고 구속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은 많이 됐지만 간단하게 더 얘기를 좀 간단히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어차피 저녁 예배도 없으니까 점심도 없으니까 아예 그냥 오늘은 그냥 끝까지 가요. 이렇게 바쁘신 분들은 미리 가시고 그냥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또 언급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립을 해드리는 거예요. 좀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구속, 속죄가, 대속이 꼭 필요한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학문적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둔스코스라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유명론을 유명한데, 이런 사람들은 얘기한 게 뭐냐면 속죄의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없이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속죄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과연 그럴까요? 두 번째 입장은 속죄의 상대적 필요성이라 그래가지고서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 상대적 필요성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속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 선택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건 상대에 따라서 필요하면 두고 필요치 않으면 안 두고, 그건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 이게 속죄의 상대적 필요성이에요. 그런데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쭈빙길리나 이런 사람들은요 속죄의 절대적 필요성을 얘기해요. 절대적. 그건 예수님의 속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속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몇 가지 이유, 4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죄는 벌하시는 하나님, 이 공의성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속죄 사역이 없이 너 지은 죄 없애줄게, 그냥 없애줄게 이러면 죄는 반드시 벌한다라는 게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는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당사자의 너가 받든지 누가 받든지 받아야 돼요. 공의의 실현 때문에 속죄는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직성이에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 때부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라는 당신의 말씀의 신실함을 지키는 게 뭐냐면 결국 죽어야 돼요. 네가 죽든지 누가 죽든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실현한다는 하나님의 정직성이 이루어지는 게 속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 속죄의 필요성은 죄의 심각성 때문에 그래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죄는 사형에 이루어진다. 저주에 이른다. 이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그 심각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속죄가 사건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 더, 이 속죄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대속의 절대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은 그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인류의 역사에 영원한 절대적 가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라는 성자 예수님이 굳이 폼 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그 숭고한 절대적 가치와 의미가 대속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먼저 하나님이 만족했다는 겁니다. 무슨 만족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직성이 실현되어지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선포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절대성을 가치성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은 스스로가 만족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공의에 그것을 실현시켰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사건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인간에게 이런 유효적 효과를 준다는 거죠.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절대적 필요성은 대속적 대속이라고 하는 대속적 속죄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이 대리적 속죄를 얘기하는 건데 개인적 속죄와 차이점이 뭐냐면 개인적 속죄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적 속죄는 그것은 타인의 내 죄값을 치러줌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이게 구약의 짐승의 피로서 죄를 사해졌던 의례예요. 누군가가 피를 흘림으로써 대신 죄값을 치러줌으로써 죄로 인한 저주를 받아줌으로써 내가 살게 되는 대리적 속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 복잡한 얘기는 다 빼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임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결론이 14절이에요. 오늘 말씀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 상속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약속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저주인가 축복인가?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나누고 결정을 합니까? 저주와 축복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축복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복을 물질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그런 것으로 복을 논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능가하는 더 깊고 더 심하고 영원한 그 복이, 그 축복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히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축복받은 자이기를 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여호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의 은혜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나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